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지난주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 것을 자랑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미워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대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안 좋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런가 대체?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왜 교회를 미워하고 교인들을 미워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왜 미워하는가? 바로 이 말씀의 해답이 거기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기독교인으로 세상 살아가기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층 깊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과연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물론 저 북한 땅도 아니고 저 중국 땅도 아니고 저 이슬람의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떨까? 둘 중에 하나겠죠. 첫째는 많이 힘들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많이 힘들 것이다.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많이 힘들어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많이 힘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 우리 황전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우리 교인들이 차를 못 대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오기 때문에 차를 좀 빼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평일날은 우리 저도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꽉 들이차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를 다 빼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 땅이 교회 땅이냐 대들기 시작하고 막 험한 얘기를 해서 이러다가 싸울까 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화를 이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각박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특히
이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주 애매한 신앙을 갖고 있던 분들, 뭐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코로나 팬데믹에 뭐 교회를 안 가도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 전에는 교회를 빠지면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와서 이번에 뭐 이렇게 교회 예배를 빠지셨네요. 이렇게 아니면 뭐 그게 굉장히 좀 거북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어차피 뭐 팬데믹 상황에서는 예배 참석하는 것들이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1년 가까이를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뭐 헌금은 계좌이체로 보내드리니까 어느 순간인가 마음속에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느껴지질 않더래요. 그냥 처음에는 그래도 착실하게 양복도 뭐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양복도 있고 그 정해진 시간에 본방이라고 보통 요새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려고 했었는데 조금 뭐 힘들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뭐 언제든지 뭐 어디 휴가 갔다 와서 봐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점점 느슨해지더라. 안수 집사인 장로인 내가 그 정도니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 하는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든다 이 말이거든. 사실 모든 것이 은혜로 통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뭘 좀 잘못해도 다 덮어주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로 다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막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고 계세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데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냐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양심이 조금 가책이 느껴지시는 분 있어요?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고 계세요? 아직도. 뭐 뉴스에서 꺼리기만 생겼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막 쏟아붓잖아요. 그러고 나면 조금 있다가 그런 얘기도 들려온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뭐든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냐고.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교회 다녔어요. 교회가 밥 먹여주느냐, 교회가 뭐 어떠냐, 별의별 얘기 다 해도 그래도 교회를 우린 다녔어요. 이것이 믿음이 좋아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는 게 믿음이 좋아서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다닌 것이 어떤 모습이냐, 교인으로 다닌 것이냐 아니면 기독교인으로 다닌 것이냐. 어렵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것이, 예배 참석한 것이 교인이 교인으로 참석한 겁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으로 참석한 겁니까? 기독교인이라니까 조금 그렇게 어색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로 그렇게 예배 참석했습니까? 아니면 교인으로 참석한 겁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또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안수 집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은 목사 직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교인. 총괄을 해서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예배를 참석했느냐, 교회에 참석했느냐, 아니면 집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중직자인데 뭐 눈치 보여서 도저히 뭐 그럴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닌 거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교인이 아닌
목사가 아닌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목사가 아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누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 있을 텐데, 세상에 속한 사람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있을 텐데, 누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 대체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내립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목표라면, 이런 사람은요 100%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말이에요. 기독교인은요,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도 세상을 위해 일을 합니다. 군대도 갔다 와야 됩니다.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친구들도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대로는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는. 굳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자기 편이라고 인정하고 보상해 주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너희를 세상이 핍박하고 너희를 미워할까? 너희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내게 속해 있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인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저도 이제 교육종사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장로님이신데 아들을 고등학교 고3인데 보내질 않아요. 예배. 왜 보내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보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냅니다.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무슨 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참 기가 막힙니다. 직분자들이라는 분들이 난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대체 그렇게 쓰여 있는지. 예.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냐? 기독교인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간단해요. 돈을 벌어서 부자 되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은 온통 돈이에요. 돈이면 다 돼요. 나.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서 돈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사회적인 지위를 올려주고 상위 1%에 속하는 거 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간단해요. 돈만 있으면 상위 1%에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참 얼마나 살기 힘드냐면요. 서울 안에서도 갈라집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1%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TV에 나오는 얘기를 보세요, 여러분.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근데 그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양극화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상류사회라는 게 있어요.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유학 가서 거기에 이민 간 성공한 케이스에 있는 분들이 상위 1%, 상류사회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 졸업했고 기업의 CEO고 그리고 아주 미국에서도 아주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괴감을 느껴서 자살을 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동양인으로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근데 그 상위 1%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결국에는 자살까지 마무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돈만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고시에 합격하면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또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선거에 당선되면 하루아침에 국회의원이 되고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되고 시의원, 구의원이 되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은 뭐냐? 두 가지죠. 어떤 지위에 오르거나 어떤 무엇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무엇을 성취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은 하루하루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리실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오히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자, 세상 사람들은 오직 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또 고시 합격해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오직 명예와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루하루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약이 오르는 거죠.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이. 자기들은 피 흘리며 쌓아올린 이 물질과 명예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별것 아닌 거로 생각한단 말이지. 별거 아닌 거. 그걸 자랑하고 싶은데, 드러내고 싶은데 기독교인들은 삶의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별 볼일 없이 생각을 한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자기 높은 자리에 있는 자기를 보면 껍벅 죽으면서 아부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부하지도 않고 자기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앞에만 서면 괜히 열등감 느끼는 거예요. 열등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전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런 자부심을 가져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요, 시험하면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3가지 시험을 주잖아요. 그 중에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앞에서 무릎만 한번 꿇으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부귀영화부터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넘겨주겠다. 한 번만 무릎 꿇어라. 한 번만. 그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그게 기독교인이 가야 될 길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관심사가 있어요. 생긴 새로운 관심사가 뭐냐면 노후 문제예요. 노인 문제. 우리 교회도 점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이제 그 연세가 많아지셨어요. 이제는 70대, 80대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끔 느껴질 정도예요.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이제 노인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노후 문제가. 이것이 어떤 분들을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다 지금 하는 얘기를 해요.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이 넘도록 준비해서
겨우 20년 일하고 50대에 은퇴를 하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30년에서 40년 가난하고 외롭게 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이 넘도록 준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35살까지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 또 일반 대학원, 그다음에 박사과정까지 35살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서 한 20년 정도 일하고, 그리고 50대, 보통 분들은 50대 은퇴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점점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현직 MC 95세. 95세 되신 분이 현직에서 MC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일이거든요. 점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 이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노후에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후에 가난하고 외롭게 살지 않고 너무 충분하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머리를 궁리하고 짜내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50대 이후에 30년, 40년을 어떻게 외롭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기독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신의 삶이 끝난 다음의 것이, 이 육신의 삶은 30년, 40년, 비록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도 30년, 40년이면 끝나요. 그러나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각하게. 단순히 30년, 40년 외롭게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살든지 영원히 천국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문제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갖고 높은 데 올라가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질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요, 머물고 있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기독교인은요,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좀 좋겠어요. 하늘 시민권자들이에요. 전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부족하고 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약하다 할지라도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의 고향,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탄도 두려워하고 있는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책이 그렇다. 근데 나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중직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책,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하늘 시민권자들이지만 아직은 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세상에 살도록 파견 근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군대에서 참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원래 소속되어 있는 부대는 107 기계화 보병 대대의 1중대, 1소대, 1분대. 제가 원래 있던 부대는 그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발령이 났어요. 여단 군종으로 파견을 나가라고 하는 지시예요. 저는 그때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제 소속은 기보대 소속인데 여단에서 60여단에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제대하는 그날 저녁 신고식을 누구한테 했냐면 여단장한테 한 게 아니라 107 기보대대장한테 신고를 했어요. 왜? 제 적이 바로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두 군데 다 속한 사람이에요. 여단에도 속해 있고 기보대도 속해 있어요. 파견 근무자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두 개의 소속 필요를 다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소속의 필요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사는데 특히 이 세상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모범적이어야 돼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간에 가정에서 모범 시민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 모범 시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저도 저분 대리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교회 집사님이야. 믿을만해. 어떤 것도 믿을만해. 이 정도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죠. 믿는 사람은. 근데 정작 그렇게 듣고 있느냐가 문제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은 믿음 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자라는 게 그건데.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시민이 돼야 돼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 의무 잘 감당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세 형제였거든요. 제가 둘째였고 세 형제가 있는데 연년생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18개월이지만 그때는 30개월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제 3개월 했던 27개월만 근무했지만은 또 우리 막내 백인성 선교사는 이제 특수부대 특전사에 가서 5년 동안을 근무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형제가 전부 다 군대 가 있는 거예요. 가는 시간은 조금 차이가 났지만 가다 보니까 세 명이 다 군대에 가 있어요. 그런데 선임장로 부인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어머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는 말, 저희 어머님이 밤새도록 울었어요.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밤새도록.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권사님의 아들이, 장로님의 아들이 저하고 같이 동기예요. 그런데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이 요즘에 군대 가지. 누가 군대를 보냅니까? 힘이 있고 빽이 있는데. 그러더니 본인 아들을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 영주권자하고 결혼하면서 군대를 안 가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 들으면서 세 아이가 전부 다 군대 가 있는데 요즘처럼 군대가 좋은 시절도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군대가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세 자녀가 다 군대 가 있는데 세상에 힘없고 빽 없는 사람만 군대 간다 그러니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그 얘기 듣고 나서 막 밤새도록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두 아이가 다 현역 딱 갔다 왔습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리 빼고 저리 빼는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납세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을 낼 때는 분명히 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진실한 모습 아니겠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곳곳에 가장 소외되고 어두운 곳들을 돌봐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 가야 될 모습이에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좀 열어주세요. 네.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 중에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갈등을 면할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요. 국방의 의무를 잘하고 납세의 의무도 잘하고 세상 곳곳에서 어둡고 소외된 자들을 돌봐주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세상과의 갈등을 면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향하는 목적이. 기독교인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목적이. 그리고 특별히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정을 저지르는데 함께 참여할 수 없잖아요. 늘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직해라, 진실해라라고 말씀드리는데 부정을 저지르는데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는 이 세상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거, 거절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정말 어려운 일이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공부도 하고 또 정사도 하고 또 뭐 정치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고 그 쪼개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날 쪼개서 또 여러 가지 구제도 해야 되고 할 일은 너무 많다 보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타이트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거라면 물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그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똑같은 물질에서 그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쓰다 보니까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도 정말 타이트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전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분들을 보면 일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권사님, 뭐 이런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애틋하게 느껴져요. 정말 애틋하게 느껴져요. 마음대로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배나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한 데 쓰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겨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한 데 쓰실 것이다. 이 세상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타이트하고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은 상태에서는 대체 헌금을 드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믿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필요할 때 얼마든지 쓰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진짜 기독교인답게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유는 외부의 요인도 물론 있지만 저는 내부의 요인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자꾸만 세속화돼 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은 좀 덜해요.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에게 최고 인기 학과가 뭐냐면 경영학과였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대학원에서라도 경영을 전공했어요. 왜 경영을 전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도 경영으로 움직여야 된대요. 경영. 그 말은 뭐예요? 교회 목사는 CE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적으로 잘 움직이기 위해서 경영학을 전공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과연 교회 운영이 경영학적 방법으로 운영되는 게 옳은 것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네요. 세 번째로,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더 그래요. 정치인들도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러죠. 세상에서 무슨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교회 헌금을 많이 드리면서 또 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 지위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마음껏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계급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어떤 분은 귀족의 부인들이고 귀족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의 집의 하인. 귀족의 신분과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요. 같이 성만찬을 해요. 근데도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화려한 옷을 좀 중단해달라고까지 요청할 정도예요. 교회에서도 놀랍게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마음껏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신앙의 중심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날마다. 내가 혹시 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끌어온 곳은 없는지, 목사인 내가 이 교회를 경영학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욕망은 없는지, 혹시 이 세 사람 교회가 변질돼 가는 모습은 없는지, 도대체 그것을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목사도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 성도들도 물어봐야 돼요. 축분자들도 물어봐야 돼요. 항상.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목사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좀 더 앞당겨 보려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내 자식 하나님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세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삶에 배어있는 세상의 원리를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 목욕을 하고 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땀이 배인 것들을 전부 닦아내는 것처럼 내 삶에 세상에 살면서 물들어버린 이 세속화된 것들을 전부 다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내가 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사가 되는 거, 권사가 되는 거,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명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단계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